아름다운 찬양, 우리 찬양대와 오케스트라 너무 감사드립니다. 말씀을 시작하기에 앞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또 이 감사 인사를 좀 준비했는데 박성일 장로님한테 감사를 먼저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아까 저 뒤에서 엄청 긴장하고 서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막 등단을 하려고 하는데 막 가슴이 뛰고 막 이러는데 748장을 고르셨거든요. 제목이 뭐였냐면 내 마음속에 있는 이 평안함. 제가 그 찬양을 들으면서 이렇게 들어오는데 그래, 내 마음속에 주님께서 평안 주시니 긴장하지 말자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별내교회에 오신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구별하신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이 복된 날에 예수님의 사랑의 말씀을 찾아오신 성도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먼저 2년 동안의 시간을 별내교회에서 섬길 수 있는 특권을 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이곳에서 함께 부족한 사람과 팀을 이루어 봉사했던 우리 별내교회 목회부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참으로 자신의 시간 그리고 자신의 모든 것들을 희생하면서 이 교회를 물심양면으로 섬겨주셨던 좋은 모범 보여주신 우리 장로님들, 집사님들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또 본당의 성도님들, 제가 여러분 앞에 설 기회가 많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저한테 안수 축하한다고 이렇게 말씀해 주셔서 참 부족한 사람이지만 기억해주고 계심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 우리 청년부 그리고 학생부 볼 때마다 힘이 났습니다. 이 교회에 미래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들 이 교회에서 활발하게 그리고 즐겁게 생활하는 그 모습 자체가 참으로 저에게는 응원이고 또 격려가 되었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어린이부 임원들과 교사들 그리고 부모님들에게도 빠뜨릴 수 없겠죠. 여러분들과 함께 2년 동안 섬길 수 있었던 것은 저에게 큰 특권이었습니다. 평균 출석생이 130명이 넘는 이 교회를, 어린이 교회를 저 혼자 하라고만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교과, 안교, 페파, 어린이부 각각의 영역에서 충실히 섬겨주셔서 2년 동안 충분히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어린이들 참으로 고맙습니다. 부족한 설교도 기쁨으로 듣고 열심히 적는 여러분들의 모습에 저도 너무나 신나는 2년의 시간이었습니다. 앞으로도 어딘가에서 만나게 되리라 생각합니다. 그때는 지금보다 성장한 학생의 모습으로, 또 누군가는 교회의 일꾼으로, 누군가는 아이를 아는 부모의 모습으로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때는 무엇보다 건강하고 행복한 주님의 종들로 만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 설교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나도 떠나지 않겠습니다 입니다. 제가 설교 제목을 정해놓고 든 생각이 떠나려는 사람이 떠나지 말라는 설교를 하려고 하니 이런 아이러니함이 또 있는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1315년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8월 24일 그날은 한 화창한 여름날이었습니다. 지중해 연안에서 살던 사람들은 바닷바람을 맞으면서 아침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뒤통수쯤에서 무엇인가 터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마치 천지가 개벽하는 듯한 쾅 소리가 들린 것입니다. 깜짝 놀라서 뒷문을 열어보니 그저 뒷산인 줄 알았던 베수비오 산의 꼭대기에 화염이 충천하고 연기가 올라가는 것입니다. 평화로웠던 도시는 삽시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을 만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행동하시겠습니까? 도망가라는 말이 이렇게 보이는데요.
아이를 가진 부모는 아이부터 안고서 뛰기 시작합니다. 탐욕을 가진 사람은 돈을 숨겨놓은 항아리에 손을 집어넣었습니다. 누군가는 떨어지는 불과 재를 피해서 집 안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묘사한 이 장면은 이탈리아 반도의 중간 장화의 발목 부분에 위치해 있던 도시 폼페이라고 하는 도시에서 일어났던 일입니다. 이 도시는 화산재에 의해 30분 만에 모든 것이 매몰되고 말았습니다. 너무나 급작스럽게 묻혔기 때문에 당시 사람들은 이러한 모습을 여전히 간직한 채 유적지가 되었습니다. 그곳에 가시면 이러한 모습의 석고상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갑작스럽게 닥친 재앙 때문에 사람들은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는 모습이 생생하게 나와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만약 이런 재난을 맞게 된다면 이 사람들의 모습과 별반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곳에 가시면 꼭 확인하셔야 되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한 로마 병사가 그날 파수꾼으로서 경계 임무를 서고 있었습니다. 발견되었을 당시 그는 헬멧, 갑옷, 군화에 이르기까지 정규 군복을 착용하고 있었으며 손에는 창을 들고 쓰러져 있었습니다. 이제는 단순한 석고덩이가 되어버린 이 사람이 무엇이 특별할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람을 특별하게 만든 것은 그 사람이 발견된 장소에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경계초소, 망대의 자리에서 발견되었기 때문입니다. 영국 워커 아트 갤러리에 가면 1836년에 에드워드라는 화가가 그린 그림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림을 보십시오. 마치 저 골목길 끝으로 보이는 장면은 마치 세상이 멸망이라도 하려는 듯이 불덩이가 여기저기 떨어지고 사방에서 연기가 피어나고 사위를 가득 채운 화산재를 피해 사람들이 뛰고 있습니다. 아이들의 울음소리, 여자들의 비명소리, 젊은이들의 절망이 가득한 고함소리가 들리는 듯한 이 이야기에, 이 장면에 자신에게 주어진 임무를 다하기 위해 자리를 지키고 있는 한 병사를 보고 계십니까? 이 특별한 사람에 대해 영국의 대문호 마크 트웨이는 이러한 감상을 남겼습니다. 참고로 마크 트웨이는 톰 소요의 모험, 허클베리 핀의 모험, 왕자와 거지라는 소설을 쓴 사람입니다. 들어보셨죠? 예. 이 사람이 여행기를 썼는데 이렇게 기록합니다. 무엇보다 오늘날 폼페이를 찾는 이에게 시적인 감동을 주는 것은 갑옷을 입은 위대한 로마 병사의 모습이다. 그는 자신의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고 로마의 병사라는 영광스러운 이름을 충실히 지킨다는 자부심을 느끼도록 만드는 굳센 용기를 가슴에 굳게 품은 채 맹위를 떨치는 지옥의 불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도시가 파괴될 때까지 불굴의 용기를 가지고 성문의 촛에서 어떻게 했다요? 단 한 발자국도 꼼짝하지 않고 서 있었다. 사랑하는 별내교회 성도 여러분, 저는 이 시간 간절히 바랍니다. 저 하늘에 가시면 기록책이, 기념책이 있을 것인데 그 기념책에, 이 별내교회를 향한 기념책에 마크 트웨인이 사용한 표현들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것은 아마도 이렇게 써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곳은 찾는 이에게 영적인 감동을 주는 별내교회다. 복음의 갑옷을 입은 성도들, 자신의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는 신앙인들, 굳센 용기를 가슴 가득 채운 하나님의 군사들, 불굴의 용기를 가진 믿음의 용사들, 그들은 진리의 초소에서 단 한 발자국도 꼼짝하지 않고 서 있었다. 여러분, 기념책에 이 기록을 볼 수 있겠습니까? 교육 56페이지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인류의 가장 큰 결핍은 인물의 부족이다.
여러분 잘 아시는 내용이죠? 그 내용들도 다 잘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맨 뒤에 이 세상의 가장 큰 인물의 부족에 대해 뭐라고 하는지 함께 좀 읽어보실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비록, 시작. 비록 하늘이 무너질지라도 옳은 일을 위하여 굳게 서는 그런 사람들이다. 여러분, 이 말의 마지막이 무엇이라 되어 있습니까? 하늘이 무너질지라도. 아까 그 로마 병사의 입장에서 화산이 터지고 온 하늘이 화광으로 충천한 그 상황은 하늘이 무너지는 상황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옳은 일을 위하여 굳게 서는 그런 사람이 부족하다. 흔들리지 않는 사람, 지킬 줄 아는 사람, 떠나지 않는 그 사람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인류의 가장 큰 결핍에 대한 성령의 진단, 이 로마 병사와 같이 행동하는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지금 이 폼페이 도시와 다른 상황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날과 마찬가지로 무슨 일이 있는지 사람들이 다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합니다. 어떤 이는 재물을 위해 이리 뜁니다. 어떤 이는 성공을 위해 저리 뜁니다. 먹고 사는 문제로 온 사위가 난립니다. 여러분, 뉴스는 연일 뭐라고 합니까? 작년 출산율이 0.6%랍니다. 그러니까 0.6명이랍니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아세요? 이 땅의 수많은 젊은이들이 남편의 자리를 떠났고 아내의 자리를 고사했단 말입니다. 결혼한 사람들은 경제적인 문제로 인하여 부모라는 자리를 떠나고 있다는 말입니다. 또 다른 뉴스는 어떤 소식을 전합니까? 비인기 진료 과목에 자리를 지키는 의사가 없다. 의과생을 더 많이 뽑는다는 소식에 직장인들마저 자리를 떠나 도서관으로 향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인류의 가장 큰 결핍은 인물의 부족이다. 네, 맞습니다. 참으로 그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교회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교회증언 5권 128쪽입니다. 우리 앞에 놓여있는 사실들을 주목해보라. 우리들 사이에 짐을 지고 있는 자들은 조용히 무덤 속으로 들어가고 있다. 적극적인 교인들, 모든 개혁에 있어서 진실한 일꾼들, 대부분 인생의 전성기를 지나서 육체적, 정신적 힘이 쇠약해져 가고 있다. 1800년대에 쓴 기록이 이렇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누가 일어나서 그들의 자리를 채울 것인지 진지하게 생각해 보아야 한다. 교회의 중요한 사업을 누구에게 맡겨야 할 것인가? 우리는 깃발을 든 사람이 몇 사람 더 쓰러진다면 하나님의 사업의 책임들을 누가 감당할 것인지 적당한 관심입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가장 큰 관심을 가지고 질문해 볼 것이다. 가장 큰 관심, 무엇이 되어야 된다고요? 여러분, 저기 제가 하이라이트 쳐놨습니다. 3번이나 반복되는 공통적인 단어가 있어요. 뭡니까? 누가. 여러분, 이사야서에 있었던 하늘의 외침이 지금 이 시대에도 반복되고 있습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이 시간 저와 함께 이 누가라는 하늘의 외침에 대답을 좀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누가 3번을 외칠 테니 여러분들은 네가 아니고요, 내가 3번 외쳐주시기 바랍니다. 준비되셨습니까? 누가.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오늘 고백에 하나님께서 인쳐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내가 이 파수꾼의 자리를 감당하겠다고 하셨으니 오늘 우리 주님께서 대답하십니다. 아까 읽었던 예레미야 31장 6절,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에브라임 산 위에서 파수꾼이 외치는 날이 있을 것이라. 이르기를 너희는 일어나라. 우리가 시온에 올라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로
나아가자 하리라. 여러분, 이 시간 이 말씀에 저와 함께 아멘으로 화답하시지 않겠습니까? 아멘. 주여, 이 말씀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말씀은 단순한 한 구절이지만 정말 놀라운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성경 통독을 하시는 분이시라면, 저 앞 최소한 사사기에서부터 읽어오신 분이시라면 오늘 이 장면에 이르러 깜짝 놀라는 반응을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파수꾼이 지금 어디에 서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에브라임 산 위. 에브라임에 파수꾼이 섰다.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성경 통독을 여기까지 잘 해오신 분이라면 기절초풍할 일이에요. 왜 그런가? 대체 에브라임이 없던 지역이기 때문에 그럴까? 여기 5개의 성경절을 가지고 왔습니다. 각 성경절의 앞에 이 성경절이 어떠한 내용들인지 요약해놨는데 좀 글씨가 작죠?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1번, 사사기 12장 1절에는요, 하나님의 종 입다를 뭐하는 에브라임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협박하는 에브라임.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입다야, 너가 전쟁할 때 우리를 부르지 않아서 우리가 섭섭하다. 반드시 너와 내 집을 불지르리라. 누구를 향해서 협박하고 있어요? 사사를 향하여 협박하고 있습니다. 2번째, 사사기 17장 1절입니다. 레위인, 모세의 손자입니다. 레위인마저 우상 숭배자로 만든 에브라임이 등장합니다. 미가라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이 사람이 에브라임 출신입니다. 그곳에서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고 레위인을 데려다가 사적인 제사장으로 앉혀요. 3번, 레위인은 괜찮나? 사사기 19장 1절에 첩을 맞이한 에브라임의 레위인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사사기 19장 2화부터 읽어보시면 우리 어린이들은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작년 성경탐험대회 주제였으니까요. 그럼 저는 여기 나온 이 레위인이 성경에서 가장 악랄한 사람으로 보입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제가 어린이들이 있어서 다시 한번 언급을 할 수가 없어요. 이 사람이 얼마나 악랄한 짓을 했는지. 여러분 꼭 한번 나중에 가서 보십시오. 이 악랄한 사람이 어디 출신이에요? 어디 살고 있어요? 에브라임 살고 있어요. 6월 네 번째입니다. 역대하 30장 18절. 6월절을 모욕하는 에브라임. 에브라임의 많은 무리는, 작은 무리가 아니에요, 많은 무리는 자기들을 깨끗하게 하지 아니하고 6월절 양을 먹어 거룩한 기록한 규례를 어긴지라. 5번째, 이사야 9장 9절 10절. 하나님께 뭐하는 에브라임이라 되어 있습니까? 대드는 에브라임이라 되어 있습니다. 대드는 에브라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너희들 이렇게 그러면 너희가 벽돌로 만든 집 다 무너뜨리고 나무로 만든 아름다운 곳 다 불태울 거야. 이러니까 에브라임이 뭐라고 하냐면, 괜찮아요. 그러면 돌로 더 튼튼하게 짓죠. 백향목으로 더 아름답게 지을 겁니다. 부셔보세요 하나님.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누구라고요? 에브라임 사람들이었어요. 여러분, 에브라임에 대해서 고발할 것이 아직도 많지만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의 타락과 반역 그리고 멸망에 가장 큰 책임이 있는 동네입니다. 얼마나 멀리 하나님을 떠났는지, 그곳의 영적인 지주가 되고 인도자가 되어야 할 레위인들마저 가장 악랄한 사람들로 변질되고 말았어요. 그러니 그곳에 살던 일반인들의 삶은 어떻겠습니까? 이곳이야말로 영적인 소돔과 고모라요, 영적인 바벨론이라 할 법한 동네였어요.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 그 에브라임 산 위에 뭐라고 하신다고요? 파수꾼을 세우겠다. 가장 이 시대의 큰 필요. 여러분, 에레미야 그 당시에는요, 이 에브라임은요 100년 전에 이미 아수르에 멸망해서 돌무더기만 있는 상태였어요. 그런 느헤미야에게, 그 장소를 보는 느헤미야에게 하나님께서 저 폐허에 아무런 희망도 없는 곳에, 아니 반역의 주구의 머리 꼭대기에 내가 그토록 찾는 한 사람, 이 시대에 가장 필요한 그 사람을 뭐 하겠다? 세우겠다 라고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에브라임에도 하나님이 파수꾼을 세우실 것이면 별내교회, 이 큰 교회, 이 많은 사람들, 이 좋은 장소에 파수꾼을 못 세우실 이유는 또 무엇이란 말입니까? 호세아 9장 8절을 보겠습니다. 모든 것의 끝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야? 에브라임은 나의 하나님과 함께한 무엇이라? 파수꾼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별내교회가 이 칭호를 차지하기를 바랍니다. 제가 좀 바꿔봤습니다. 다음 슬라이드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별내교회는 나의 하나님과 함께한 파수꾼이라. 여러분, 이 말이 여러분에게 응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럼 이제 좋은 파수꾼이 되는 방법을 한번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르뽑은 기별 1권 205페이지에는 엘렌 화이트의 한 이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흔히들 배와 빙산이라고 제목이 된 내용입니다. 텍스트는 없습니다. 그냥 제게 집중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어느 날 밤 엘렌 화이트에게 이상이 보였습니다. 배 한 척이 짙은 안개를 헤치면서 전진하고 있었습니다. 너무나 이 안개가 짙어서 사위가 전혀 보이지 않는 상황이었어요. 그때 배 망대에서 누군가 큰 소리를 외쳤습니다. 바로 앞에 빙산이 있다. 눈을 들어보니 바로 앞에 안개에 가려서 지금까지 보이지 않았던 빙산이, 어마어마하게 큰 빙산이 서 있는 것입니다. 그때 다음 순간 권위 있는 목소리가 크게 들려왔는데 이렇게 말했습니다. 대처하라. 그 권위 있는 한 목소리, 대처하라는 목소리에 즉각적인 반응들이 이루어졌습니다. 두 사람이 반응했는데요. 기관사, 이 기관사는 즉시 엔진의 출력을 최대로 하여 배의 속력을 최대로 올렸습니다. 두 번째는 항해사였습니다. 항해사는 기관사가 준 전속력을 받아서 배의 방향을 틀었어요. 어디로 틀었냐면 빙산을 정면으로 향하도록 틀었습니다. 잠시 뒤 배와 빙산은 정면으로 충돌했어요. 그 순간 배가 무섭게 흔들렸어요. 충돌하는 소리가 천둥 소리 같았어요. 사람들은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어떤 결과가 나왔을까요? 갑판 위에는 산산조각난 빙산의 조각들이 어지럽게 널려 있었습니다. 선박은 큰 피해를 입었어요. 그러나 회복이 불가능할 정도로 부서지지는 않았습니다. 생명을 잃은 사람도 한 명도 없었어요. 배는 여전히 똑바로 전진해서 앞으로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에는 여러 등장인물이 등장합니다. 처음에는 망대에 선 사람, 두 번째는 기관사. 권위 있는 목소리에 그가 어떻게 했다고요? 최대의 출력으로 엔진을 올렸습니다. 항해사, 권위 있는 목소리, 대처하라는 목소리에 빙산을 정면으로 향하도록 배의 방향을 바꿨어요. 그리고 마지막 한 인물이 있습니다. 뭡니까? 권위 있는 목소리. 여러분, 권위 있는 목소리 하니까 누가 생각나세요? 마태복음 7장 29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이라. 누굽니까? 예수님.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배에 함께 타고 계셨어요. 그 배를 주목하고 계셨습니다. 보이지 않는 파수꾼으로서 그곳에 함께 계셨어요. 시편 121편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라. 우리 예수님께서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는 배의 파수꾼으로서 함께 하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이 별내교회라는 배에도 우리 예수님께서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는 파수꾼으로서 함께 하신다는 건 믿고 계십니까? 그러나 예수님이 그 배에 함께 계셨을지라도 만일 이 절체절명의 순간에
기관사, 항해사, 망대 선자가 제자리를 지키지 않았더라면 이 배는 어떻게 됐을까요? 침몰하고 말았을 것입니다. 권위 있는 목소리에 기관사와 항해사가 조금이라도 망설였다면, 그들이 해야 할 일을 충실히 다하지 않았다면 마찬가지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배는 침몰했을 것입니다. 좋은 파수꾼의 조건은 권위 있는 목소리를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의 중한 5권 104쪽입니다. 하늘의 지혜가 부족하고 하나님과의 산 능력이 결핍되어 있는 자들은 뭘 뚫을 수 없다고요? 빙산과 폭풍을 뚫고 복음의 배를 조종할 수 없다. 이 이야기에 등장했던 기관사 또 항해사는 권위 있는 목소리와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권위 있는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있었어요. 그 목소리부터 하늘의 지혜를 얻었습니다. 매일 하나님과의 산 능력 공급받고 있었습니다. 부디 이 별내교회라는 배를 운전하는 우리 담임 목사님 이하 모든 교회의 재직들, 이 재직들에게 주님께서 하늘의 지혜와 하나님의 산 능력을 끊임없이 공급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모두도 대처하라는 이 목소리, 예수님의 목소리를 항상 가까이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놀랍게도 이 이상이 있고 나서 제가 개선하기에는 한 약 20년 뒤에 있었던 일입니다. 20년 뒤에 여러분 이 장면 뭡니까? 타이타닉호가 20년 뒤에 일어났어요. 여러분, 타이타닉호는 침몰하자마자 영국에서 조사원들이 파견돼서 샅샅이 조사했습니다. 배를 만든 사람, 디자인한 사람, 기술자들 다 동원해서 다 증언을 들었어요. 거기에 조사서에 에드워드 와일딩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사람은요, 이 배의 클래스를, 이 급의 클래스의 배들을 디자인하는 사람이었어요. 이 디자이너입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 증언했어요. 만약 타이타닉이 빙산을 어떻게 해요? 정면으로 뚫고 나가려고 했다면 크게 손상은 되었겠으나 어떻게 됐대요? 한국까지 무사히 돌아올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타이타닉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들에게는 권위 있는 목소리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어떻게 해야 했는가? 여기 타이타닉에 대해 백과사전은 이렇게 말합니다. 맨 마지막 줄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은 바로 좌현 전타를 명령하고 텔레모터를 전속 후진으로 돌려놓았다. 다음 장을 넘겨주십시오. 이 사전에 등장, 백과사전에 타이타닉이 빙산을 맞이했을 때, 빙산을 발견했을 때 어떻게 했는지가 적혀 있어요. 뭐라고요? 좌현 전타. 무슨 뜻이에요? 왼쪽으로 피하려고 배를 기울였어요. 또 기관사는 어떻게 했대요? 전속 후진. 배를 후진시키려고 엔진을 거꾸로 돌렸어요. 배가 후진을 하려 했고 빙산을 피해보려 한 결과 무엇이었습니까? 침몰이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영적인 배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17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러나 똑같은 말씀을 히브리에서는 한 발짝 더 나아갑니다. 히브리서 10장 38절입니다.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로마서와 히브리서 사이에는 10년의 기간이 있습니다. 바울이 로마서의 편지를 쓰고 사람들한테 전파했어요. 그렇게 설교했습니다. 사람들이 자꾸 어떻게 해요? 무너지는, 넘어지는. 왜 그런가? 10년 동안 그가 경험해보고 추가한 말이 뭡니까?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영적인 배도 후진은 침몰입니다. 그러므로 좋은 파수꾼의 세 번째 조건은 뒤로 물러서지 않는 것입니다. 1517년 마틴 루터가
로마서 1장 17절 저 위에 있는 말씀을 손에 붙들고 뭘 했어요? 종교개혁을 일으켰어요. 그로부터 500년이 지난 지금 우리는 사단의 더욱 강렬한 유혹을 맞이하며 또한 예수님의 더욱 가까운 재림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는 어떤 말씀이 필요합니까? 로마서 1장 19절에서 더 나아가서 어떤 말씀이 필요합니까? 히브리서 10장 38절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특별히 이 자리에 있는 어린이들, 학생들, 청년들, 젊은 부모들이시여, 여러분들을 생각하고 이 부분을 준비했습니다. 잘 들어주십시오. 저는 성장과 변화의 때에 뒤로 물러가고 마는 여러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어떤 이는 학교에 성공적으로 진학했으니 공부를 해야 한다고 이리 갑니다. 어떤 이는 떨어졌다고 창피하다고 저리 가요. 이 사람은 원하는 일을 성공해서 도로 가고 저 사람은 실패했다고 되돌아갑니다. 그러나 이 세대를 책임질 파수꾼들이요, 기관사들이요, 항해사들이신 여러분들이요, 뒤로 물러가지 말고 더욱 주님 앞으로 가까이 전진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여러분, 히브리서 10장 38절의 말씀을 제가 조금 바꿔봤습니다.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뒤로 물러가지 아니하면 내가 그를 기뻐하리라. 여러분, 이것이 주님이 여러분께 오늘 주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부탁하고 바랍니다. 엘렌 화이트 자서전 324쪽입니다. 사단에게는 지금이 세상을 지배할 마지막 기회이므로 땅의 거민들을 멸망시킬 가장 단호한 노력, 그것을 기울일 것이다. 진리를 믿는 사람은 망대 위에 선 성실한 파수꾼이 되어야 한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 단어가 너무 두렵습니다. 사단의 가장 단호한 노력이 있대요. 여러분, 사단 어떤 존재예요? 천사들 중에 가장 높은 존재였어요. 가장 탁월한 능력과 지혜를 가진 그 천사가 가장 단호한 노력을 기울여서 우리를 공격한답니다. 여러분, 그러한 도전들이 우리 앞에 나타날 때는 마치 아까 꿈에서처럼 안개 속에서 빙산이 나타나듯 갑작스럽게 나타나요. 준비할 시간이 없습니다. 당황스럽도록 여러분에게 나타날 겁니다. 이 교회에도 나타날 것이며 여러분 가정 개개인의 삶에도 나타날 것입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할까? 당황한 나머지 좌현전타, 전속후진 하실 것입니까? 그럼 바로 침몰입니다. 대신 어떻게 합니까? 최대 출력, 전속 전진. 함께 외쳐볼까요? 외쳐보겠습니다. 시작! 최대 출력, 전속 전진. 사랑하는 여러분, 로마 군인과 같이, 기관사와 같이, 항해사와 같이 걱정하지도 두려워하지도 염려하지도 마십시오. 다만 권위 있는 음성을 의지하여 앞으로 전진하십시오. 권위 있는 음성은 어디 있습니까? 말씀에 있습니다. 권위 있는 음성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담임 목사님의 설교에 있습니다. 권위 있는 음성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의 골방에서 하는 기도에 있습니다. 여러분 각자가 하늘의 산 능력과 하늘의 지혜를 소유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화산이 터진 양 흔들리고 모든 것이 불탈 때가 있을 것입니다. 빙산이 온 시야를 다 가리고 있는 것처럼 꽉 막힌 때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에도 여러분은 하나님의 위대한 파수꾼들이며 새 예루살렘 도성으로 항해해야 하는 배임을 잊지 말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우리 함께 크게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도 떠나지 않겠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